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줬고 행복을 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면 그들이 다시는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라고 하는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잠시 있다가 내가 지금 예수 믿을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없고 내가 그럴 여유가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1993년도 10월 10일 날 전라북도 부안 위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1993년도 10월 10일 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위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나오다가 카페리라고 하는 그 호에서 이제 태풍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29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일면을 보면 카이스트에 있었던 아주 인재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그 낚시 갔던 사람들이 그 풍랑에 휩쓸려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위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숙박을 했던 그 숙소의 아줌마가 그 낚시꾼들이 나갈 때 권면을 했답니다. 지금 날씨 기후가 여상치 않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합니다.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장사 속이야, 우리를 하루 더 묶어놓으려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다, 야 괜찮아. 그리고 배를 탄 사람들이 있고, 저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진심인 것 같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말고 하루 저녁 더 자고 가자. 그래서 하루를 더 머물다 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배를 탄 사람은 그날 배를 탔다가 모두가 다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줌마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 권고를 할 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배를 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큰 나팔로 하나님께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멸망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 멸망받을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무덤이 갈라지고 모든 믿는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산 자들도 다 공중으로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느냐? 아담을 지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공룡도 사람의 말을 듣고 호랑이도 사람의 말을 듣고 코끼리도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의 맹수도 하야나도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도 사람의 말을 듣고 땅도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자, 여러분, 저 모세가 홍해수를 향해서 외칠 때 저 홍해수가 갈라졌고 물이 벽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입술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 모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자, 여러분, 저 홍해수가 갈라지고 또한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오고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연합된 사람이 되자, 저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기본 골짜기와 야란 골짜기에 태양도 달도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할 때 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태양이 10도나 뒤로 물러난 것을 보면, 하나님과 연합만 하면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자 그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앉은 대기를 보고 내가 금과 은은 없으되 내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앉은 베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세상은 유행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유행가를 만들어내서 부르면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허무와 고통과 좌절만 더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가 안 되자 전쟁을 했지만은 전쟁의 피를 흘렸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멕을 통해서 두 아내를 낳고 수많은 여인과 여러분 수많은 아내를 얻어봤지만 그러나 그것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얻었지만 만족함이 없었듯이 라멕도 수많은 여인을 얻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야, 나는 저 여자친구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저 여자친구와 결혼만 하면 너 행복할 것 같니? 그럼 내가 저 여자친구와 결혼만 하면 평생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소개를 받고 이제는 둘이 결혼해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행복하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행복은 무슨 놈의 행복? 지금 애들 보기가 나 바쁘다. 그러면서 그때만, 우리 때만 해도 그때 새빵살이 살 때가 유행이었는데 그 애가 둘을 낳아가지고 날마다 그 새빵에 살다 보니까 주인집 애한테 날마다 맞아가지고 어느 날 한 번은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주인집 아이를, 주인집이 없는, 주인집 아줌마가 없는 틈을 타서 그냥 쥐어박아 버렸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엄마가 오니까 잃는 거예요. 저 셋집 아저씨가 자기를 때렸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줌마가 새 사는 주제에 우리 아들, 금이 아오게 하는 우리 아들 때렸다고, 방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또 이사하는데 그 집은 사람이 없냐고. 몇 번을 이사를 하니까 죽을 맛이라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마음이, 소원이 뭐냐면 23평이라도 집이라도 아파트 하나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아파트 있으면 행복하겠냐? 물어봤더니 그럼 내가 아파트만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뭐를 바랄 게 있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행복은 무슨 놈의 행복? 폰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래야 새끼들 태우고 우리가 버스 타지 않고, 버스 타려면 엄마가 하나 안고 나가 하나 안고 지저귀 가방 들고 그 버스 타고 다니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폰이라도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포니를 샀습니다. 그런데 포니를 타고 저 설악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면서 재미있게 하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얼마나, 태풍과 함께 비가 왔는지 텐트가 다 날아가고, 그리고 엄마 생쥐, 아들 생쥐, 자기 생쥐 다 생쥐가 돼가지고 피를 쫙 맞고 아침에 추워서 달달달달 떨고 나오는데 대명콘도에서 사람들이 골프구체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행복하려면 저 골프 회원권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골프 회원권을 그에게 준다고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향스를 다 준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체구는 적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다 줘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갖기를 원하고 1000억을 가진 사람은 1조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1조를 가진 사람은 이제 만족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채워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실 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채워질 때 인간의 마음은 만족하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천국같이 사는 것은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이 세상을 떠날 이제 사람도 병 때문에 얼마 살지 시한부의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병 중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가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로도 채워질 수 없고 이 세상의 명예권세로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늘보다 더 크시고 땅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권고가 떠나가고 슬픔과 거짓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를 죄놈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천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저승사자도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권고가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목이 이렇게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 병원에 가니까 그 동네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건 폴립입니다. 악성 폴립인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원동 삼성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제 목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목을 테스트를 하는데 내 목이 그렇게 섬세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목이 쓰리고, 이 목이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벽이 탁 부딪히면서 말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목이 섬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삼성병원에서 말하기를 목을 수술합시다. 이 폴립을 제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서명입니까? 물어봤더니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이 목이 아예 목소리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명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냥 병원을 쓸쓸히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아닌데 내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너를 치료하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였노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치료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공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내 목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일주일 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목이 쉬거나 아니면 목이 불편해서 제가 한 적은 지금까지는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감기가 오면서 지금 목이 내가 조금 쇠서 청아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아주 청아한 목소리가 다시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작정하고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으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지난번에 바이블 교수님들하고 지난 주일날 저 강화도에 가서 1박 2일 날 1박 2일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가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보통 애기 엄마들이에요. 그래 애기 봐주려고 우리 서건사님하고 우리 이다경 집사님하고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두 분은 애기만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3살짜리부터 시작해서 7살짜리까지 그냥 애들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그 애들을 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경회를 할 수 없었어요. 한 15명이 가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 강화 펜션에 가니까 좁디다. 거기에 해변이 쫙 바라다보고 공기가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그날 저녁을 같이 하고 이제 사경회를 열어서 이렇게 가는데 창세기 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하는데 내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구나. 평신도인데 이 성도가 집사가 아닌 분도 섞여 있었어요. 평신도가 저렇게 주권이 세워져서 모델이 세워져서 저렇게 훌륭하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확 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스러웠는데 새벽 1시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까지 10시 반까지 우리가 다시 사경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11시에 짐을 챙기고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은 얘기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설교를 하면 어느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만 듣기는 아까워요. 우리만 듣기는 아까워요.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었는데 내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만 듣기 아깝다. 우리만 듣기 아깝다. 우리만 듣기 아깝다. 그런 생각을 내가 계속 한 거예요. 야, 이 적은 숫자만 듣기는 너무나 아깝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어저께도 저 다른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그 산마교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간증을 들어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아직도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그냥 들떠서 이렇게 간증하고 뭐 축복받았다는 간증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착착착착 해나가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 그렇다고 그랬지. 내가 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내가 그렇게 될 줄 믿고 다 그렇다고 내가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이 됐어요. 1년 반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한테 신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11조 1,000만 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꼭 11조 1,000만 원씩 매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져서 나도 기도하리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입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회사의 경력으로 봐서는 거기에 입찰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11개의 입찰 회사가 들어오는데 자기 회사 경력으로 봐서는 그게 도저히 딸 수가 없다니. 고속도로 휴게소 2군데를 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입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타 회사가 입찰 가격을 얼마 쓸 것인가를 쫙 보여주더래. 기도를 하는 중에 입찰 가격을 착착착착착착 보여주길래 자기는 거기보다 3,000만 원 밑으로 썼대. 그랬더니 이번에 입찰을 할 때 자기 회사가 1등을 해가지고 입찰이 되었노라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밀실에서 작전 회의를 해도 엘리사가 알았다. 저 아람 왕이 말하기를 첩자가 있다. 내가 작전만 짜면 저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곳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으니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중에 신 하나가 말하기를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왕이 밀실에서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알게 함으로 그가 모두를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입찰 가격을 어떻게 쓰냐고. 아니,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인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입찰 가격을 쓸 때는 아무도 모르게 비서도 모르겠습니다. 왜? 비밀이 새 나갈까 봐. 다 혼자만 쫙. 그런데 그 쓴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헵스바 집사님이 한 겁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제자를 삼는 목적이. 제자를 삼는 목적은 성령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 19절 다시 한번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제자를 삼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자가 안 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성령이, 세례가 무슨 세례냐?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3장 11절. 그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물세례가 아니에요. 물세례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말한 것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려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성령과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안 되면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 그런데 성령과 세례를 받지 못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아. 똑같아. 변하지 않아. 그게 신앙인이라고 다니는데, 아니, 교회에서 직분도 주어. 오래되면 집사도 주고, 안수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도 받고 목사도 받아. 그런데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많으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늘에서 성령과 불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화롯불에 불을 붙여놓고 그 화롯불에 던진다고 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여러분, 그 화롯불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요단강의 물이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가 뭐냐? 왜 삼냐? 제자를 세례를 베풀려고. 제자는 세례 베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례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바이블 교수님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성경 공부 가르치지만 하지 마라. 가르치면 바리새인 된다.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저건 아니고 기고 저건 틀렸고 맞고 저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내 마음에 들지 않네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늘 판단자가 되고 사단과 같이 하나님 청주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같이 맞서는 자가 될 뿐이다. 가르쳐서는 안 된다. 가르쳐서는 안 된다. 기도를 1시간 동안 해서
성령을 받게 해라. 제자 훈련은 성령 받게 하는 거다. 제자 훈련한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다. 불로 세례를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갈릴리 어부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못 배웠다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쓴 뿌리가 있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쓴 뿌리가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심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병도 떠나가게 되고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고 결박도 풀어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이게 더 중요해. 요즘은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지키게 하는 사람은 드물은 거. 여러분 입술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많아. 들은 것은 많아서 우리가 입은 열어서 나불나불하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에 불과해. 서기관에 불과해. 율법사에 불과해. 그것은 율법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방법은 말로 하고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 고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무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흥분하게 하고 감격하게 해서 여호와의 복음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떠나가야 돼. 떠나가. 옛날에 제가 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내 친구가 아주 주당 협회장 하나가 있어요. 주당 협회장. 근데 그 친구는 아주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니는 나한테 꼭 소주를 사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무슨 옥인지 몰라도 나한테 와서 꼭 한 잔 따라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신학교 다니니까 술은 끊었을 거고 안 먹었을 테니까 내가 먹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먹으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나 술 한 잔 따라달라는 거예요. 야, 마귀가요 그렇게도 유혹하더라고. 그렇게도 유혹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실까? 우리 기도하고 마실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럼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릎 꿇어라. 무릎 꿇고 내가 너에게 기도해 주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에이, 술맛 떨어지게.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술을 한 잔 따라 줄 테니까 기도하고 먹자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두 손을 그 전도사 때인데,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때인데 머리에다 안수를 딱 하고 얼마나 흔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술귀신아 떠나가라. 술귀신아 떠나가라. 얼마나 흔들고 기도를 해버렸는지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그때는 힘이 좋았게요. 머리를 그놈은 무릎 꿇려놓고 나는 서서 누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야야야야야 예수의 이름으로 술귀신아 떠나가라. 술귀신아 떠나가라. 30분 만에요 술맛 다 떨어졌대.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난대.
너한테 기도받고 나니까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술 맛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 찾아오는가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술 안 먹겠다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가서 예수 믿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야,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저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들면 여러분 자녀를 낳고 여러분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아빠 귀찮아요. 그만해요. 그래도 절대 그만두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계속 기도해서 그 아이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떠나가기 전에 요동을 치고 진짜 승질나게 이제 놔. 그 말은 뭔 이야기냐? 사탄이 떠나가. 떠나가. 그 말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사단은 떠나가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집에 회사에 들어갈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회사는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이 가정에서 싸움은 그칠지어다. 분쟁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반찬 투정하는 어둠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2014년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